물 들어가는 자, 무조건 받았네. 공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무문관 강독 10번째 시간이고요. 고칙은 9번째 대통지승입니다. 대통지승. 무문관이 이제 총 48칙에 우리가 서문 1시간 해가지고 이제 49시간 49주 이제 계획인데 지금 이제 10주 10번째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5분의 1 정도 했네요. 그래서 아마 내년 한 1월, 2월 뭐 명절이다 뭐다 빠지고 하면 아마 내년쯤 될 텐데 벌써 이제 5분의 1쯤 한 것 같네요. 좀 이제 조금 한 고칙을 한 9개 정도 보면은 이제 무문관 48칙에 보면 대다수의 공안이 그 말과 스토리만 조금 다르지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짤막한 것도 있고 긴 것도 있고, 짤막하고 쉬운 것은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공안 공부하면서 쉬운 공안이 따로 있고 어려운 공안이 따로 있다고 보는데, 물론 그렇게 말하기도 하거든요. 일본 임재종에서는 난투라고 해가지고 뚫기 어려운 공안들을 이렇게 공안들을 이제 그 성격에 따라서 좀 분류한 것도 있는데, 물론 쉬운 공안, 어려운 공안이 있는데 그 공안에 대해서 쉽다, 어렵다 말하는 거기에 아직까지 약간의 분별이 남아 있는 거예요. 네. 그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는데 이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이런 식으로 공안에 대해서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의 공안이 투과되면 나머지 모든 공안이 투과된다. 화두 하나만 깨달으면 1700 화두가 다 투과된다 하는 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한 화두를 깨치고 나서 다른 화두에 걸린다. 그리고 그 어떤 공안은 쉽게 풀었는데 어떤 공안은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린다. 둘 다 한편으로는 맞고 한편으로는 또 이것도 안 되네. 둘 다 녹음기가 다 물속에 한번 빠진 거라 뭐 할 수 없네요. 녹음 안 하고 할 수 없죠. 그 둘 다 한편으로는 맞고 한편 틀려요. 뭔 말이냐면은 처음에 이제 우리 지금 일반적인 간화선 또는 공안선을 그 공부하는 사람들의 입장하고 우리 같은 우리 지금 저희가 하는 공부 스타일을 억지로 말로 분류하자면 조사선 스타일이거든요. 언하대오라. 어떤 수단과 방편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 곧바로 사람의 마음을 가리켜서 스스로 깨닫는 말 끝에 어떤 한 경계에 스스로 이제 자기 마음을 스스로 체험하는 그런 식의 공부인데, 이 공안선 공부하는 특히 이제 일본 쪽 일본식 공안 공부를 하는 그쪽에서 보면은 공안을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차례차례 투과해 나가거든요. 그래서 어떤 공안에 대해서는 올바른 답, 올바른 경계를 제시했는데 다른 공안에 대해서는 올바로 말하지 못하는, 또는 마치 서로 다른 답이 있는 것과 같이, 그래서 어떤 공안은 풀렸는데 다른 공안에는 막히고, 물론 저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48직 하다 보면 어떤 공안은 내가 알겠다 하는 공안도 있겠지만 어떤 공안은 조금 이게 자신이 없는 공안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헤아리기 때문에 생각만이 걸리지, 실제로는 그 첫 번째 하나의 공안이 철저하게 투과되었다면 모든 공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문자로 돼 있는 옛사람들이 만들어낸 고칙 공안이 아니라 진짜 난관 중에 난관, 진짜 뚫기 어려운 난투 공안은 바로 자기라는 공안이에요. 내 분별심이라는 공안. 이거 하나만 뚫어내면 삼천대천세계 온갖 두두물물 온갖 현상이 다 뚫리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 두 가지 경우의 말, 하나의 공안, 하나의 화두, 하나의 공안을 투과했을 때 모든 공안이 투과된다는 말도 맞고, 그 다음에
비록 어떤 공안에 대해서는 내가 알겠는데 어떤 공안에 대해서는 모르겠다는 것도 한면은 맞아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 그것도 좀 아직 분별이 남아있기 때문에 쉬운 공안, 어려운 공안 있을 수 있다고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분별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9번째 대통지승이란 공안도 쉽다고 하면 아주 쉽게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는 공안이에요. 이해할 수 있는 공안. 근데 이 공안에서 제일 이 공안 공부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그겁니다. 이해. 이 공안이 이해가 되거든요. 그걸 조심해야 돼요. 이해되는 공안. 그래서 처음에 공안을 볼 때랑 나중에 자기 공부가 좀 더 원숙해져서 공안을 볼 때랑 달라요. 그래서 처음에는 쉽게 뚫었다고 했던 공안이 나중에 보면 그게 진짜로 뚫어낸 게 아니라 그 이해했던 거고, 그 다음에 처음에 너무 어려워서 막 자신이 없었던 공안도 나중에 이제 보면 이거는 정말 어이없는 자기 분별에 속았다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쉬운 공안 따로 있고 어려운 공안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공안 알았다. 그거 그런 생각 갖지 마십시오. 공안은 이 공안에서 어떻게 답을 하고 뭘 내가 이 공안이 어떻게 알았다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여전히 아직 생각 분별 속에 떨어져 있는 일이에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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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안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무문관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의 문만 있을 뿐이에요. 자기라고 하는 이 문인 거예요. 이 자기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 분별 어떤 생사의 뿌리로서의 자기가 있어요. 그걸 뚫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뚫어내면 진짜 우리가 참나라고 하는 진짜 영원 불멸의 자기, 그 자기를 이제 확인하는 게 그게 진짜 이 공부고, 공안이든 뭐 가나선 뭐 윗바사나든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하자는 거지 딴 데 있으면 안 됩니다. 자, 고칙공안 한번 볼게요. 대통지승이다. 우리 임재록 할 때 한번 나왔던 이야기인데, 자, 흥양 양화상 인승문, 이제 이런 문장 구조 익숙해졌을 겁니다. 흥양 양화상이 흥양 양화상에게 어떤 승려가 물었다 이런 겁니다. 원래 문법적으로 따지면 흥양 양화상이 어떤 승려가 묻는 것으로 인하여 이렇게 말했다 이런 건데, 쉽게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흥양의 양화상이라는 사람에게 어떤 승려가 물었다, 질문했다 이 말입니다. 대통지승불, 식겁좌도량, 불법불연전, 부득성불도 시여하, 이렇게 끊어 읽으면 됩니다. 대통지승불이 요게 이제 우리 교재 혹시 미리 한번 보신 분 보면 이게 법화경에 나오는 이야기래요. 저도 법화경 딱 한 번만 읽어봤는데 이 얘기 못 봤는데 기억이 안 나서 그런지. 자, 지금 법화경에 나오는 얘기래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대통지승불이 식겁좌도량, 식겁 동안 도량에 앉아 있었다. 여기 보면 불교식 한자 발음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거 도량할 때 원래는 이게 장소할 때 장자잖아요. 광장할 때 장자. 근데 불교에서는 이걸 량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도량, 보통 사찰, 부처님 계신 곳, 뭐 도량, 사찰 이렇게 하잖아요. 식겁 동안 도량, 도가 있는 곳 또는 어떤 부처님 계신 곳, 뭐 도의 자리, 그냥 직역하면 도의 자리라는 뜻이에요. 식겁할 때 칼파라고 하는 이 인도말을 한자로 음사한 건데, 식겁 얘기 들어보셨죠? 제가 예전에 불교 처음 접했을 때 참 재밌게 이거 겁 설명하잖아요. 뭐 사방 뭐 백리되는 바위를 뭐 100년에 한 번씩 선녀가 내려와서 그 잠자리 날개 같은 옷으로 한 번씩 스쳐가지고 뭐 그게 다 달아 없어질 때까지 시간, 헤아릴 수 없는 긴 시간이란 말을 참 재밌게 표현했던데, 자부지간 대통지승불이 그렇게 오랜 시간 도량에 앉아 있었는데 불법이 불연전, 앞에 나타나지 않아서 이 말입니다. 불법이 앞에 나타나지 않아서 부득, 이건 캔낫입니다. 영어로 하면 캔낫, 할 수 없었다 이 말이에요. 불도를 이룰 수 없었을 때 이 말입니다. 그때 여하오 토달면 어떠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양화상이 말하기를 그 문 심체당 그랬어요. 그 질문이, 그 물음이
심히 채당하구나. 우리 뒤에 보면 난자에 보면 채자, 살필 채자, 자세히 알다. 전곡을 찔러서 확실하게 맞추다. 합당하다. 정확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통지슬불이라는 부처가 오랜 세월 동안 도량에 앉았는데도 불법이 나타나지 않아서 앞에 나타나지 않아서 불도를 이루지 못했을 때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그 양화상이란 분이 그 질문이 참 합당하다. 참 질문이 옳구나. 질문이 딱 들어맞는구나. 이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그 질문이 참 합당하다. 딱 들어맞다. 우리 주교재 뭐라고 번역된지 한번 볼까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 질문이 아주 알맞구나. 예. 자우지간 이 정도 어가며 그 질문이 참 합당하다. 그 질문이 꼭 들어맞는구나. 그 질문이 아주 알맞구나. 그랬어요. 자, 계속 읽어보죠. 승운, 그 승려가 말했어요. 기시, 요 기자는 우리 기성복할 때 이미 기자입니다. 그래서 이미 뭐뭐라면 이 말입니다. 기시하면. 기시 좌도량. 이미 도량에 앉아 있었다면, 도량에 앉았다면, 도가 있는 곳이란 말이거든. 도량은 부처님 계신 곳에 앉았다면 위신마, 이건 외워두라고 했습니다. 이거 어째서 이 말입니다. 웨이션마, 부득성불도. 어째서 불도를 이룰 수 없습니까? 없었습니까?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양활 위이 불성불. 요 위자가 우리 할 위자잖아요. 이 위자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뭐뭐 위하다 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위, 써 이자랑 위자 하면 무엇을 뭐뭐라고 여기다, 무엇을 뭐뭐로 삼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because of 이런 뜻이에요. 뭐뭐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위 했는데 요 이자가 요게 3인칭 그라는 뜻도 저 이자라고 토를 새기거든요. 근데 요게 2인칭 너 이자로도 새깁니다. 그래서 한글 번역이 두 가지 번역이 있어요. 그가, 저가 불성불, 성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는 불자를 못하다라고 새길 수도 있어요. 그가 성불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어째서 이미 도량에 앉아 있었는데 어째서 불도를 이루지 못했습니까? 하니까 그가 성불하지 않았기 또는 성불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는 그대가 성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했기 때문이다. 자우지간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간단히 정리하면 양화상한테 승려가 물어요. 법화경에 보니까 대통지승불이 오랜 세월 동안 식겁이란 그 끝없는 세월 동안 도량에 앉아 있는데 불법이란 게 나타나지 않았어. 눈앞에. 그래가지고 불도를 이루지 못했을 때 그때는 어떻습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 스님이 양화상이 그 질문이 참 알맞구나. 참 질문이 딱 맞다. 질문이 그럴듯하다. 이랬어요. 그래서 승훈이 이미 도량에 앉아 있었는데 어째서 불도를 이루지 못합니까? 다시 질문한 거예요. 그러자 그 양화상이 그가 여기서 그는 대통지승불 3인칭이니까 그가 부처를 이루지 성불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불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는 그대가 부처를 이루지 못했기 또는 성불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라는 게 고치공안입니다. 자, 하나하나 한번 살펴볼게요. 이 공안은 그렇게 유명하지 않아요. 우리 앞에 해중조차처럼 많은 그런 이 공안에 대해서 왈가왈부한 기록을 제가 제 능력으로는 찾지 못했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루지 않은 어떻게 보면 너무 쉬워서 또는 어떻게 보면은 별로 뭐 이렇게 사람들한테 호기심을 주지 못하는 것이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여기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대통지승불이라는 거예요. 이 법화경에 나오는 대통지승불. 이 공안에 대해서 이제 이 공안을 가지고 이제 문답을 하게 된다면 첫 번째 질문이 대통지승불이 어떤 부처냐? 또는 대통지승불이 누구냐? 또는 대통지승불은 지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럼 대통지승불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어떻게 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거요. 이거다. 우리 저 해운대 가님 대통지승불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지승불은 여기 있습니다. 이거다. 여기 있다. 우리 저
울산 보살님은 여기 있다. 우리 안가사님은 우리 저 아니 저 너무 앞서가지 마시죠. 제가 성함을 잘 보살님은 어떻게 대통지승불이 그나마 좀 낫네. 우리 좀 병중의 공부는 좀 어떠셨어요? 네? 똑같아요? 대단하신데. 난 아프던데. 대통지승불이 무엇이냐? 대통지승불이 어떤 부처냐? 대통지승불이 지금 어딨냐? 얼마든지 질문의 형태는 바뀔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식으로 해도 알고 이 사실이 분명해서 나름대로 답할 수 있다면 그건 상관치 않겠어요. 자,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굳이 제가 이제 이렇게 분별을 하자면 여기 있다, 이거다. 물론 말은 틀리지 않았어요. 근데 조금 그거 가지고는 부족해요. 네. 이거는 이제 이럴 때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공안을 가지고 이렇게 왈가왈부를 하게 되면 허물을 짓지 않을 수 없는데, 저를 지도해 주셨던 훈상 거사님은 여러분들이 저도 그런 말씀인데 이거다 하잖아요. 이것이란 말도 허물이지만 우리 훈상 거사님 이런 허물을 주셨어요. 이건 움직임이다 그랬어요. 움직임. 그러니까 좀 한자말로 하면 작용이다 그랬어요. 우리 거사님 제일 좋아했던 말이 쓸 용자, 작용, 움직임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이제 이걸 공부하다 보면 널리 이제 제 얘기만 듣지 마시고 여러분 인연 따라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은 조금 다른 안목을 가진 사람들 이야기를 좀 듣다 보면 저도 이제 우연히 이렇게 여기저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책에서건 어떤 사람을 통해서건 보는데 이거는 즉각적인 작용인 거예요. 즉각적인 작용.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여기서는 마치 뭐냐면 태권도장, 초등학생 태권도장에 제가 초등학생들한테 이제 태권도를 가르치니까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그 품새라든지 이런 걸 하는데 좀 더 여기선 그래서 안전한 범위 안에서 하는데 실제로 이제 막상 이런 자리가 아니라 갑작스러운 어떤 상황에서 하면 사람이 당황하지 않을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예. 그러다 보면은 미리 이런 공안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상도 할 수 있고 나름대로 할 수 있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탁 나왔을 때 어떤 상황에서 그때도 이제 이게 진짜 정광석화보다 빠르게 탁 이렇게 왜냐면 그 짧은 순간에 생각이 휙 돌아가거든요. 휙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이게 탁마고 그런 경험을 좀 해봐야 돼요. 솔직히 선문답은 처음부터 이렇게 막 이렇게 잘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숭산 스님 같은 분이 아마 요 당대에 기록이 남아있는 분 가운데는 가장 선문답을 잘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은 미국에서 이제 이 법을 펴셨고 이분이 또 일본에 가셔서 이제 홍법원 하시면서 일본 선사들을 많이 접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일본식 선을 좀 이렇게 수용하셨어요. 지금 이분이 창종한 관음선종이라고 하는 건 우리 조계종단 입장에서 보면 약간 일본 스타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공안 이 독참이라고 하는 일본식 이 독참 제도를 하는 분들은 그게 중국 송나라 때 원래 가나선 전통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뭐 그건 맞는 말일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걸 받아들이셔서 이걸 미국에 가서 이제 적절하게 써먹으셨는데 그때 보면 이런 탁마하는 것들이 이제 조금 실제로 이제 그런 기록도 남아있고 지금 서양인 제자들이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그때 보면 이분이 아마 선기가 좀 남다르셨던 분인 것 같은데 이분 그 공부 기록을 보면 그래요. 이분이 처음에 이거 대비주
그 심려장구 대다라니 100일 기도하다가 어느 날 한 90 며칠째 되니까 온갖 신기한 경험을 해요. 이상한 게 나타나고 보이고 그런 경계가 바뀌는 걸 하다가 그 거의 100일 다 돼서 어느 날 우연히 그 암자 무슨 산신각인가 어디서 이걸 했다는데 거기 지금 서양인 제자들이 그 비석을 세워놨어요. 거기가 중산스님 오도철에서 선생님 오도성도 비석 세워놓고 3주기 때인가 그때 해놨던데 그때 까마귀 깍깍깍 하는 소리에 이분이 그러니까 개호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오도성을 이렇게 쭉 읊었는데 그리고 나서 마곡산가 어디 가서 했는데 선문답을 막히더라고요. 왜냐면 어떻게 말하는 방식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이제 이렇게 그걸 이제 조금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걸 옛날 사람들은 법로라고 했거든. 법로. 법의 길이다. 법의 길이 없는데 그런 상투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이제 막힘없이 이제 이제 거량을 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고봉스님 만나가지고 이제 막혔는데 그런 식으로 이 공부할 때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자칫하면은 그 우리 대련할 때 보면 약속 대련 같이 된단 말입니다. 약속 대련. 이미 어떻게 물으면 어떻게 답하고 다 정해져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 즉각적인 작용이에요. 즉각적인 작용.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이런 기회에 한번 이렇게 한번 기봉을 한번 실제로 한번 이렇게 부딪힌 다음에는 그다음 빨리 잊어야 돼요. 예. 그리고 그 순간순간 상황, 실제로 진짜 공안은 이런 정해진 거 말고 실생활 하다 보면은 이런 공안 같은 상황을 만나요. 그때 어떻게 내가 이 작용이 이렇게 되는지 그때 점검해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실제로는 뭐 여기에 대해서 뭐 그럴듯한 답. 근데 이제 조금 분별하자면 대통지승물이 무엇이냐. 보통 이런 질문이 어디 있느냐 할 때 조금 허물을 적게 잡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말 말고 바로 일거수일투족으로 바로 즉각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예전에 훈상관 선생님 회상에서 시험도 보고 그랬습니다. 쪽지를 하나씩 나눠줘요. 그래서 답을 써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탁 답을 하면서 이렇게 한 바퀴 뺑 돌아요. 뺑 돌아서 내고 어떤 분은 여기 동그라미 하나 그래서 내고 어떤 사람은 그냥 백지 그대로 쓰고 전 백지를 제출했습니다. 그때 참 재밌었던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어떻게든 공부시키려고 그 80도인이 막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대통지승불 제가 이제 임재록 할 때도 그랬는데 여기 보면 뜻도 통해야 됩니다. 뜻도 통하고 종지도 통하고 말도 통하고 종지도 통해야 된다. 설통급 종통이라고 그랬는데 보면 법화경의 종지는 딴 거 아닙니다. 일불승이에요. 오직 부처뿐이다. 2승 3승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면 왜 대통지승불이란 말 제가 임재록 시간에 했습니다. 이 말이 웃긴다 이 말이에요. 이거 한 글자 한 글자가 만약에 뜻을 쫓아가지 않고 대통지승불이 무엇이냐 하면 대통지승불 이렇게 답해도 됩니다. 대통지승불이 무엇입니까? 대통지승불. 아니면 그냥 아니면 뭐 얼마든지 답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뜻으로 통해요. 이건 크다 이거예요. 커. 이거보다 더 큰 건 없어요. 이게 대다. 이렇게 통한다 이 말이에요. 막힘이 없다 이거예요. 끊임없이 이렇게 통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지혜지. 모든 걸 다 알고 있지. 그 다음에 이게 이길 승자잖아요. 이거보다 빼어난 거 없는 거예요. 이거 이상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첫째 자리 제1의제라고 하거든요. 제일 첫 번째 뜻이다 이거예요. 제일 첫 번째. 이것이다 이거. 이걸 생각 이전 자리라고 하는 게 제1의제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이걸 알게 되면 정말 코웃음을 치게 될 겁니다. 어찌 이걸 몰랐던 거. 그래서 안다 모른다고 상관없는 거예요. 어쩌면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못 찾는 거야. 자기 허점을 못 보는 거야. 여기서 일어난 한 생각,
그 흙덩어리를 쫓느라고 그 흙덩어리 그 마음이 일어난 이 자리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대통지승불의 자리라. 크게 통하여 지혜가 수승한 이게 부처지. 부처는 이 한자 빼보면 안이불에 사람인변의 안이불입니다.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 사상에 갇혀 있어요. 사상은 딴 게 아니라 실제가 아닌 것을 실제라고 착각하는 관념이라는 뜻이에요. 상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사로잡힌 거예요. 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건 완전 100% 관념입니다. 이게 사람들은 생각 아무것도 아닌 생각에 스스로 묶여 있어요. 부처는 사람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사람이 아니면 뭐 컵이냐? 물론 컵도 부처지만. 근데 이게 전해주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 문자로는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 나는 나고 나는 이런 몸과 마음이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라고 하는 것은 나 하기 전에 이미 훤히 드러나 있는 이거 나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게 정말 큰 것이고 이것보다 더 큰 거 없어요. 아무리 큰 거라고 갖다 놔도 이거 안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큰 것을 제시해도 우주조차도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안에. 그래서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진짜 크게 통한 거지. 막힘없는 거예요. 뭐 부처님을 뭐 삼명육통이다 뭐 그렇게 하는데 뭐 3가지가 밝고 6가지가 통했다는데 과거 현재 미래에 밝고 뭐 육근에 다 통했다. 삼명육통이라고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진짜 대통인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불경에서 나중에 금강경 하겠지만 금강경에서 보면 여시 아무부터 신수봉행 거까지 전부 다 이거 하나입니다. 글자 뜻으로 쫓아가도 이게 같은 거예요. 이게 이것이고 이게 나고 이게 듣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럼 이게 부처고 이게 사위국이고 이게 뭐고 다 되는 거예요. 이게 바르고. 그래서 이게 행하는 거고 이게 환희하는 거고 이게 봉행하는 거고 전부 다 이런 거예요. 이게 수보리고 이게 보시고 다 왜? 만법은 귀일하게 되는 거예요. 요거 하나로 딱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식겁도량에 앉아있는 것도 딴 일이 아닌 거예요. 식겁이라는 세월이 바로 이겁니다. 앉는 게 바로 이거고 이게 바로 도가 있는 바로 이 장소예요. 굳이 억지로 말하자면 바로 지금 여기. 근데 바로 지금 여기라고 말한 순간 거기 때가 묻었어. 그 때를 지우는 방법이 뭐냐? 대통지승불이 어디 있습니까? 손가락 하나? 아니면 좀 더 가깝게. 좀 더 가깝게. 그래서 묻는 사람이 조심해야 돼요. 아는 사람한테 물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요때다 싶어서 이때를 언제 이때 때 한 번 때려보지 않고 언제 때려버려 하면서 한 방 날려버려야 돼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 선사들은 여의라고 해가지고 쇠박대기를 하나 딱 갖고 있어요. 항상 맞을 팍 하면. 그래서 혹시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지금도 그 전통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법거량이라고 점잖게 말하잖아요. 일본에는 수자 법전식이라는 식이 있어요. 그게 관음선종에서 숭산스님이 받아들인 건데 조동종에서도 이 공안을 합니다. 조동종에도 종용록이라고 하는 천동정각 선사가 벽암록처럼 이 백칙에 공안이 있어요. 그래 지금 일본의 삼보교단이라고 하는 그쪽에 보면은 임재종 스타일의 공안선하고 조동종 스타일의 지관타자를 병행하고 있거든요. 지금 일본선은 대부분 똑같이 해요. 그래서 도겐 선사가 세웠던 영평사 아주 천년고찰이라는데 저도 NHK 방송으로만 봤는데 상당히 고풍스러워요. 1000년 전 그 도겐 선사가 천 몇백 년대 송나라 가서 배워온 그대로 유지하고 있거든요. 거기 보면 지관타자 하는데 거기서 수자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조계종에도 봉암사 수자가 정명스님이라고 하는 수자 우두머리 숫자에 좌석할 때 좌자인데 이분이 뭐냐면 수자가 대중을 지도하는 그 책임을 가진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수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안목이 있는 대중을 지도할 수 있는 사람. 예를 들면 임재를 일깨웠던 목주 도명 같은 분이 수자, 황벽스님 회상의 수자였거든. 조실은 황벽스님이었지만 방장은. 근데 대중을 지도하는 사람은 이 도명 목주 스님 이런 분들이 이제 수자인데 우리나라 정명스님 같은 분도 수자라고 해가지고 자기는 조실의 이름을 올리지 않고 이제 자기를 낮춰서 수자로만 계신데
그래서 선방에 이제 수자라고 하면 이제 대중을 지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나 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수자 법전식이라고 해요. 그래가 뭐 하냐면 이제 수자의 직위에 오를 사람에게 주장자를 건네요. 일본에서 부채와 주장자를 건네면서 거기 모여 있던 그 스님들이 아무나 질문하는 거예요. 아무나 아무 질문이나 막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돼. 그게 법전, 법 싸움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은 그게 다 정해져 있어요. 질문과 그 약속 대련을 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제 일본 말은 잘 모르는데 어떤 영화에 저 군대 있을 때 일본 영화에 보면 도쿄의 명문대학 다니던 그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스님이야. 일본은 대처승이기 때문에 자식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이제 절을 물려주기 위해서 얘가 이제 절을 물려받고 가야 되는데 그 법전을 치러야 돼요. 그 전날에 다 주더라고요.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답해라. 그러면서 그렇게 형식적으로 돼 있는데 그걸 저 숭산 스님 그 문화의 관음 선정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선사 그 인가 받기 전에 법전을 그 다르마 배틀이라 가지고 달마 컴뱃 컴뱃이라고 쓰더라. 그래가지고 아무나 물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 영상도 있습니다. 찾아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어떤 서양인 이제 선사 이제 젠 마스터가 되려고 이제 하면 거기에 그 축하하러 모인 사람이 아무나 꼬마도 막 물어요. 꼬마도 나와서 질문 있으면 물어. 제일 인상 깊었던 그 영상 가운데 한 장면이 어떤 선사의 아내가 나와서 질문한 거예요. 내가 묻겠다 하면서 그래가 막 하면서 뭐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날 사랑하냐 뭐 그랬을 거예요. 그러자 이 선사가 바로 법상에 내려서 그냥 포옹 하면서 막 박수 치고 그래 완전 축제처럼 그렇게 돼 있던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전통이 있더라고요. 뭔 얘기하다 이 얘기했어요? 대통지승불. 자, 그 다음에 식겁좌도량. 이거 보면 그 여전히 이건 정말 뿌리 깊은 오해인데 좌선을 통해서 깨닫는다. 지금도 수많은 이 수행하는 그런 전통에서는 이 좌선을 집착해요. 우리 선도, 도가 호흡 수련하는 곳에도 좌를 집착하고 그 다음에 요가 수련도 앉아서 해요. 앉아서 주로. 그 다음에 우리 강화선 참선한다고 하면 무조건 참선을 그 좌선이라는 동일시하는데 참선은 꼭 좌가 아닙니다. 요번에 민족사 윤청하 선생이 방송시대 선종 그거에 대한 책을 썼던데 나중에 좌선 시간이 이렇게 고정화된 거는 송나라 때 이후에요. 그 전까지는 좌선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지금처럼 8시간, 12시간 가행전진, 4분 정진 그런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먹고 살기 바쁜데 농사지어서 선전사처럼 농사지어 먹고 사는데 언제 앉아만 있습니까? 400, 500, 1000명 대중이 있는데. 근데 이게 가람이 송나라 때 보면 이 선종사찰도 국가에 예속되면서 그 선종사찰의 주지를 황제가 명하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부유해지니까 시간이 남으니까 앉는 거예요. 우리 불교 역사 잘 보면 이런 말 오해 없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절이 풍요로우면요 불법이 흥하질 못해요. 절이 우리 보면 처음에 근본 분열 일어나고 불교가 갑자기 난해해지거든요. 아비달마 불교 구사론이니 어쩌면서 저도 이해 못하겠어요. 막 무슨 천이 어쩌고 숫자 막 복잡하게 나오고 백법이 어쩌고 그런 거.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아쇼카 왕 이후에 왕이 불법을 떠받드니까 먹고 살기 편해져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할 일 없으니까 이런 말 하면 조심해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관념적으로 빠진 거예요. 예전에 부처님 초기 설법 보면 거기에 관념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진짜 오직 고집멸도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다른 그런 뭐가 어떻고 그런 소리. 우리 불교도 마찬가지로 불교도 나중에 타락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실제적인 문제보다는 관념적인 문제. 그게 어떻게 보면은 너무 지나친 여유, 그 풍요로움 때문에.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이 공부를 하는 이 공부처에서는 청빈이야말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요 좌에 대한 집착 얘기하다가 아유, 오늘 왜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많이 하지? 빨리 끝내야 되는데. 아직도 이걸 사람들이 이걸 잘 못 놔요. 그거 왜 그러냐면 안목이 없어서 그래요. 왜 자꾸 앉으려고 하냐? 왜 고요한 것으로 도망가려고 하냐? 자기 흔들리는 마음이 자기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아직 참나를 진정한 자기를 발견하지 못해서 자꾸 고요하고 안정된 어떤 의식의 상태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건 생각 이전이에요. 어떤 한 느낌 일어나기 이전입니다. 이거는 언제든지 확인되는 거예요. 갈고 닦아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조작불. 만들어서 조작해서 만든 부처는 부처가 아닙니다. 그건 허물어져요. 근데 본래불. 본래 있었던 이 부처야말로 진정한 나의 법신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누구나 이 부처, 이 마음이 있으면서 이 마음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걸 엉뚱한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실제로 한번 깨닫는다, 맛보기 이전에는 이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걸 쓰고 있으면서. 이 안에 있으면서. 그게 정말 어이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미혹이라고 하는 거. 중생은 미혹되었을 뿐 이 마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미혹된 거예요. 길을 잃고 헤맨 거야. 속아 넘어간 거야. 깨달음이란 건 딴 게 아니라 그 미혹임을 깨달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달리 얻은 게 없는 거예요. 조금 더 달라지지 않았지만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하나도 안 달라졌어요. 근데 완전히 달라졌어요. 나와 세계가 그래서 전도 몽상을 올바로 완전 180도 휙 360도 완전히 한 바퀴 돌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신한다. 몸을 뒤바꾼다. 전신구를 일러달라. 몸을 뒤바꾸는 구절이다. 이런 말을 쓴 게 뭐냐면 깨달음의 구절이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 말 끝에 깨달을 수 있는. 근데도 여전히 좌에 집착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불법이 불연전이다. 이것도 미묘한 뜻이 있습니다. 불법은 눈앞에 불법이 나타났다면 그건 불법이 아니죠. 우리가 말을 하자니까 불법하지만 금강경 스타일로 하면 불법은 이름이 불법일 뿐이다 이거예요. 불법은 불법이 아니라 그 이름이 불법일 뿐이다. 저 잠깐 문 좀 열어. 좀 덥지 않으세요? 거기는 좀 추울 텐데 여기 조금만 열어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부득성불도시야. 요 말도 참 좋아요. 우리 성불합시다 하잖아요. 그게 틀린 말이에요, 진짜. 이 입장에서 보면 성불은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성불한 지 오래된 줄 깨쳐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을 말로만 알아들으면 안 됩니다. 진짜 이게 실감이 나야 돼요. 성불이란 게 우리는 성불이란 것을 너무 대단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부처를 몰라서 그래요. 가짜 부처에 속아서 그래요. 성불이 따로 있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미 도달해 있는 성불, 이미 깨달아 있는 이 깨달음에 어떻게 새롭게 깨닫고 이미 도달해 있는 도량에 어떻게 다시 갑니까? 이미 부처인데 다시 어찌 부처가 되냐고요. 그러니까 흥양화상이 그 질문이 참 합당하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그 질문이 참 알맞다. 아주 딱 알맞다. 이걸 이해로 돌리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한 거 있잖아요. 이거는 이해시킨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 이 흥양화상에 그러니까 이 스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 질문이 매우 아주 알맞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그 질문이 아주 합당하다. 바로 그것이다 이거예요. 자, 대통지승불이 그래 그거야. 바로 아주 알맞구나. 근데 못 알아들은 거예요. 이걸 또 그렇게 알아들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아니 이미 도량에 앉아 있었는데 이미 도의 장소에 있잖아. 근데 어째서 불도를 이루지 못합니까? 불도를 이루지 못했습니까? 그랬어요. 이미 도량에 앉아 있는데 어째서 불도를 이루지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요 첫 번째 말을 못 알아듣으니까 두 번째 말을 한 거예요. 위이 불성불. 그가 저가 부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또 다른 해석. 네가 부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지금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말하고 있으면서 자기가 속고 있는 걸 몰라요. 대통지승불 하면 우리는 법화경이나 이런 데 나오는지 나중에 확인해 보십시오. 이러면서 대통지승불 하면서 대통지승불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 이렇게 3인칭으로 하는 거예요. 예? 근데 대통지승불이 진짜 대통지승불은 어디 있냐면 나를 벗어나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2인칭으로 해서 네가 성불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통지승불이 따로 있냐? 네가 성불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대통지승불이 식겁도랑 도량에 앉아 있었는데 불법이 나타나서 부처를 이루지 못했다. 이런 말에 어째서 이럴까 하고 한 생각이 일어난 거예요. 네가 성불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 물론 이것도 하나의 해설에 불과합니다. 실제로는 이 조사선의 입장, 이 공안을 이렇게 의리로서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공안이 뜻으로도 풀립니다. 그러니까 의리선이 있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근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라고. 그거 가지고 생사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 공안을 이해했다.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진짜 이 소식이 분명하면 의리로도 풀 수 있지만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부터 말했던 생각 이전자예요. 진짜 지금 전체 작용하고 있는 이거. 이거는 나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닙니다. 아와 아소가 아닌 거예요. 아와 아소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입 벌려 물론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지만 그 설명에 합당한 무엇이 아닌 거예요. 근데 오로지 본인 자신만 이건 분명하면 됩니다. 자꾸 분명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런 분명하다는 말에도 걸리면 안 돼요. 진짜 이거는 더 이상 분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대통지승불은 식겁도량 도량에 앉아있었는데 성불하지 못했을까? 불법이 왜 나타나지 않았을까? 이 사실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공안은 관문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한 공안이 분명하게 뚫리면 모든 공안이 저절로 풀린다. 왜? 공안의 낙처가 이거든. 1700이 아니라 17,000가지 공안이 있다 하더라도 84,000 법문 자체가 이거 하나로 딱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분명하면은 우리가 만사형통이란 말이 있듯이 말 그대로 온갖 일이 그대로 형통하는 거예요. 그대로 통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이라도 어떤 분별, 생각 거기에 의지하는 순간 어떤 건 알겠는데 어떤 건 모른다. 그건 모른다는 소리예요. 그게 아니올시다예요. 그래서 공안에 대해서 이 해석하기를 옛스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꺼렸던 거예요. 공안에서 말하기를. 왜냐하면 어떻게 말하든 다 틀렸어. 어떻게 말하든 허물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래서 이게 독인데 가끔 약에 독을 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심한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쓰는 독이라고 생각하고 조심히 다뤄야 됩니다. 여기서 어떤 견해를 지어내면 안 돼요. 자, 무문의 평을 봅시다. 지허 노호지 불어 노호회. 이거 유명한 구절입니다. 벽암록 저 일칙에도 맨 끝에 아마 원호 스님 평창에도 나오고 큰 스님들 이 상당 법문에서도 가끔 이런 말을 써요. 다만 허락한다 이 말이에요. 노호의 알물 허락할 뿐 불어 노호회. 노호의 이 지자나 회자나 다 알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고약한 언구 중에 하나인데 이게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기본적인 해석이. 보통 사람들은 뭐냐면 이 첫 번째 나온 지자하고 뒤에 두 번째 나온 회자하고 둘 다 알다란 뜻인데 이걸 분별해서 이렇게 합니다. 지자를 이 무분별의 지혜 이렇게 해석하고 뒤에 회자를 분별적인 아르마리 이렇게 해석해서 다만 노호가 여기서 노호는 통상적으로 석가모니나 달마를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근데 가끔 한글 이런 해석본 보면 여기서 달마를 가리킨다 그래요. 뜬금없는 해석이에요. 왜 갑자기 달마가 왜 튀어나오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여기서 보면 노호는 석가모니 늙은 오랑캐 부처를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에 오로지 부처가
그래서 요 지자를 깨달아 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깨달아 아는 것만 허용할 뿐 이 부처가 아르마리로 이렇게 분별해서 아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번역본에. 근데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걸 반대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요 지자를 말 그대로 분별하지 않은 지. 그 다음에 뒤에 해자를 그 깨달아서 무분별로 아는 걸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되냐면 다만 이 부처가 분별해서 아는 것만 허용할 뿐 깨닫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요래도 말이 됩니다. 이게 뉘앙스가 와닿습니까? 첫 번째 해석은 아주 통상적인 이걸 뭐라고 할까? 아주 평범한 해석이에요. 영어 단어의 나이브 이런 말 있잖아요. 조금 나이브하다 이 말이에요. 좀 예. 근데도 그것도 말이 돼요. 그냥 이 공안에 대해서 이 무문이 이 평창은 뭐냐? 이 공안에 대한 힌트 평이거든요. 하면서 이 부처가 여기서 부처는 바로 이 공안을 보는 우리 자신일 수도 있어요. 이 노호가 깨달아서 알아야지 아르마리로 분별한 거 허용하지 않는다.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너무 평범한 말이고 이걸 뒤집어서 그래 이거는 안다고 하는 것은 분별일 뿐 그건 깨달음일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분별해서 알 수만 있을 뿐 깨달아 알지는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알 수 없다. 안다는 말이나 알 수 없다는 말이나 여기서는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건 알 수 없습니다. 똑같이 말하거든요. 그래서 분별해서 알 수만 있을 뿐 깨달아 알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분별이고 뜻으로 푼 거고 실제로 보면 이것을 상투적인 말로 많이 써요. 그래서 다만 노호가 그대가 깨달아 안든 분별해서 알든 그것만 허락할 뿐 이것을 깨달아 아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또는 분별해서 아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어떤 것을 취하든 이게 통하기만 하면 됩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왜냐하면 보십시오. 왜 지금 말뜻만 따라가면 대통지승불이 왜 성불 못했느냐. 도량에 앉아서 불법이 나타나길 기다리고 성불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깨달아 알아야만 할 뿐 분별해서 알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해도 되고 또는 이것은 분별해서 알 수만 있을 뿐 그 깨달음은 이렇게 그 노호가 깨닫는 걸 이게 뭐냐면 불도를 이루지 못하 불허노호회 이것을 뒤에 해석으로 하면 깨닫지 못한다는 말에 비밀한 뜻이 있다는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깨달음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말에 왜 허용하지 않느냐 왜 대통지승불이 부처가 되지 못했느냐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이 뜻을 알면 그래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대로 설명하고 있나요? 어려워요? 네. 헷갈려요? 네. 다시. 뭔 말이냐면 자 지와 회 이 글자 노름인데 어떤 사람들은 지를 깨달아 아는 것을 지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분별한 아르마리를 회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반대로 분별해서 아는 걸 지라고 하고 깨달아 아는 걸 회라고 해석하는데 그 해석이 똑같은 해석이라고. 다른 말이 아니라고. 뭔 말이냐면 우리 평범한 해석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대가 이걸 깨달아서 아는 것만 허용할 뿐 분별해서 아는 건 허용하지 않는다. 이래도 말이 되잖아요. 근데 뒤집어 말해도 말이 됩니다. 그대가 분별해서 아는 것만 허용할 뿐 깨달아 아는 건 허용하지 않는다. 왜 깨닫는 걸 허용하지 않을까? 깨닫는 걸 허락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깨닫는 것도 안다고 하는 거예요. 깨달은 깨달은 깨닫는 게 망상이란 말이에요. 왜? 대통지승불이 왜 부처가 못 되느냐 이거예요. 제가 완전 수준을 낮춰서 말할게요. 이럴 때 보통 뭐라고 하냐면 예스님들은 불불이 불상이라고 그랬어요. 네? 부처와 부처가 서로 보지 못한다. 부처가 부처가 되지 못한다. 우리 스님 스타일로 하면 이미 자기인데 다시 자기가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깨달아 아는 걸 허용하지 못한다는 것도 말이 되는 거예요. 깨닫는 걸 허락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깨닫는 걸 허락하지 않는다고. 또는 나이브한 해석해도 되고 깨달아 알아야지 헤아리면 안 된다. 이건 아주 평범한 그냥 도덕 교과서 얘기고 조금 이걸 좀 하면 근데 사람들은 이 지자가 무슨 뜻이네 저 회자가 무슨 뜻이네 거기엔 뜻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는 지허노오지 불허노오예요. 말 뜻으로 쫓아가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지허노오지 불허노오예요.
그게 앞 글자가 뭐고 뒷 글자가 뭐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게 분명하면 깨닫는다 해도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깨달았다 해도 30방. 깨닫지 못했다 해도 30방이 돼요. 예. 이게 일체평등. 이게 본래 자기인 거예요. 30방망이의 비밀한 뜻이 있는. 예. 그 다음에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범부 약지 즉시 성인. 범부가 만약 여기서 지를 첫 번째에서 깨달아 안다면 곧 성인이다 이 말이에요. 범부가 깨달으면 성인이다. 말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성인 약회. 성인이 만약 분별한다면 즉시 범부다. 이래도 되죠. 근데 다시 뒤집어도 돼요. 범부가 만약 분별해서 안다면 그게 성인이다. 이거 분별해서 알았는데 왜 성인이냐? 왜? 분별하니까 성인이 있고 범부가 따로 있지. 그러니까 내가 알았다, 깨달았다면 그게 성인이 됐다. 이 욕인 거예요. 성인이 됐다는 게 욕인 거야. 그 다음에 성인이 약회. 성인이 만약 깨달아서 한다면 즉시 범부다. 있는 그대로 돼요. 범부지. 그러니까 범부가 깨달아 알으면 성인이 된다는 말 또는 성인이 분별하면 범부가 된다는 말 아주 평범한 해석이고 조금 뒤집어서 역설적으로 말해도 그러니까 동으로 가나 서로 가나 결국 이 자리다 이거예요. 동서가 있는 게 아니라 엎어치나 뒤집어치나. 그러니까 들어가도 30방, 나와도 30방. 깨달아도 30방, 깨닫지 못해도 30방. 일러도 30방, 못 일러도 30방. 예. 그러니까 범부가 만약 분별해서 알면 그게 성인이다. 그러니까 법상을 짓는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언구가 그거였어요. 물고기가 용이 되어도 그 비늘을 바꾸지 않고 범부가 성인이 되어도 그 얼굴을 바꾸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이리 말하나 저리 말하나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엔 뭐냐? 이 엉구에 있는 게 아닙니다. 뭐가 된다 안 된다? 이뤘다 못 이뤘다?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런 힌트를 우문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너무 쉽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이 공안일 수 있어요. 그냥 뭐 이런 뜻이지 하고 넘어간다고. 그게 아닙니다. 여긴 뜻이 없어요. 뜻이 없다고. 결국에는 만약에 뜻을 쫓아가면 그래서 이런 겁니다. 이 공안은 되는데 저 공안은 안 된다. 그리고 이 공안은 이렇게 답하고 저 공안은 저렇게 답하고 물론 천차만별로 답해도 요거 하나면 됩니다. 요거 하나가 분명하면 천차만별로 답해야 되는데 혹시나 그럴까봐 이 공안의 답은 요거다.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공안의 답이 따로 있어서 이거 말해주면 안 된다고. 절대 나가서 말하지 말라고. 아니 그러면 답이 있다는 소린데. 그런 공부하는 사람도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답이 있어가지고 그 답을 가르쳐줘서 말하면 이렇게 인가를 해준대. 그럼 저는 의심스러워요.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 그다음 계속 보십시오. 요신하사 요휴심. 자, 요자가 요게 마칠 요자인데 이게 밝을 요자도 돼요. 예? 그래서 이걸 깨닫는다라는 뜻도 씁니다. 밝힌다 이런 말도 됩니다. 몸을 깨닫는 것을 몸을 밝히는 것이 어찌 비슷하겠느냐. 그 마음을 밝혀 쉬는 것만 같겠느냐. 비교가 안 된다 이 말이잖아요. 보통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근데 이제 요 뒤에 보통 몸을 깨닫는 게 어찌 마음을 깨달아 쉬는 것만 같겠느냐. 이게 전통적인 해석인데 문법적으로 보면 휴자가 별 뜻이 없는 그냥 어조사예요. 어조사. 그래서 몸을 깨닫는 게 어찌 마음을 깨닫는 것만 하겠느냐. 그런 의미예요. 요득 심해 심불수. 그러니까 요득 깨달아 알 수 있으면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으면 해는 어조사입니다. 아무 뜻 없습니다.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으면 그러니까 몸에도 근심이 없다. 몸도 근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 깨닫는 게 먼저다 이거예요.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식겁도량 도량에 앉아 있었다 이 말이에요. 보면 이런 것도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데 지금 마음 공부를 한다면서 몸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거 잘 안 떨어지는 모양이에요. 예를 들면 오늘도 우리 카페 게시판에 어떤 분이 질문했는데 먹는 거하고 수행 어떤 좌선을 해야 되느냐, 먹는 걸 좀 가려야 되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전혀 안 해올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미묘한 분별을 몰라요. 뭘 해야 되는 줄 알아.
그러니까 뭘 하지 말라고 하면 답답해하거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 왜 하지 말라고 하는지 그걸 한번 잘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그리고 아무리 본래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수행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알아듣게 얘기해줘도 이게 믿음이 안 가는 이유가 자기는 안 그렇거든. 자기는 뭘 해야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말은 그럴듯하고 이해되는 것 같지만 자기는 아니래. 왜냐하면 그게 미세한 그 안목의 차이인 거예요. 마음이 흔들린다는 등 뭐가 고통스럽다든 등 그걸 실제라고 자기가 인정해 버렸기 때문에 거기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없어요. 실제로 이게 내 몸의 상태나 내 감정의 상태나 느낌이나 생각과 아무 상관없다. 그래서 한 번은 만나야 된다. 이거 한 번은 친견해야 된다. 우리 앞에 그런 말이 나왔던 것 같은데 한 번은 비로소 친견해야 된다. 이 달말을, 이 법을 한 번은 봐야 된다. 그래야지 그 짧은 순간. 제가 좋아하는 만해 한 영혼의 님의 침묵.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내 운명의 지침을 바꿔놓았다. 이거 한 번은 딱 키스하는 것처럼 직접적인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바뀐다. 이 님을 잊을 수가 없어. 님은 갔지만 난 님을 보내지 않았어. 그래서 공부끈을 놓치지 않을 수 있게 해주는 게 한 번의 직접적인 체험이에요. 그래서 한 번은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은. 근데 그 체험을 안 해본 사람은 상상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상상해보지 그게 아니에요. 자꾸 공부에 길이 없다. 그게 아니다. 부정만 하면 사람들이 답답해하고 막 불평 불만을 가진데 그게 대잡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 겁니다. 저도 사람들의 인정을 차마 어떻게 하지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야매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제가 삼류 소리를 듣는 이유가 인류는 인정사정을 두지 않습니다. 알아듣든 거 말든 거. 이거면 땡이야. 이겁니다. 이것만 하면 돼요. 근데 그걸 뚫어낸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공부한 사람들은. 그렇게 어렵게 했기 때문에 공부가 소중한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좀 이렇게 인정에 영합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면 그래 자기 공부에 대한 자기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이 공부를 들어왔다 할지라도 별로 좋은 게 아닌 게 나중에 보면 쉽게 들어왔기 때문에 오히려 끈기나 이 공부의 소중함을 잘 모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 말 많은 게 죄구나. 근데 옛사람이 그랬거든요. 비싸게 얻어서 싸게 판다. 이 공부를 가르치는 것을 늘 그랬어요. 비싸게 얻어서 싸게 판다. 그래도 한 번은 직접적인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런 말이 이해됩니다. 어떻게 몸을 요달하는 것이 마음을 요달하는 것과 비교하겠느냐. 왜냐하면 몸이 따로 없어요. 우리 그걸 초기 불교에서 유신견이라고 하거든요. 몸이 있다는 견해. 그게 아상의 뿌리예요. 우리 몸뚱아리 매여 있잖아요. 저도 이렇게 잘난 척 하지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병 없기를 바라지 말고 일상생활 속에 병중 공부, 요중 공부, 이 동중 공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속 속에서 이 화탕지옥 같은 이 세속 속에서 공부를 해보십시오. 그래야지 진짜 공부지. 진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태권도 검은 띠인데 실제로 길거리 나가면 얻어 터진단 말입니다. 예? 실전에서는 안 통해. 분명히 이렇게 배웠는데 안 돼. 이렇게 하면 이렇게 차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싸움 잘하는 사람은 특별히 배우지 않았는데 길거리에서 얻어 맞아가면서 그렇게 좀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공부는 이 공부 모임 나가서 일주일 동안 일상생활 속에서 한번 그 시달리는 게 공부예요. 그러면서 한번 진짜 이 공부를 소중히 여기다 보면 처음엔 거의 안 될 것 같아요. 이 포기하고 싶을 때가 참 많아요. 해도 안 되는구나. 공부가 웬만큼 됐다고 했는데도 자기 스스로 자기 공부에 실망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런 과정 아무리 잘난 사람도 대단했던 것 같은 사람도 다 그 과정이 있어요. 이거 아주 평범한 거예요. 인생극장 같은 거예요. 저 사람도 별 수 없구나. 그래서 평등한 겁니다. 우리 부처님 막 그런데 부처님 이렇게 일대기나 일상생활 보면 평범한 한 인간이었어요. 평범한 한 인간이 끝없이 이 진리를 향해서 이렇게 나아갔던. 그래서
삼계의 도서요 사생의 자부라고 그렇게 칭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온통 마음 한 덩어리로 이루어진 일진법계라는 사실이 딱 분명해지면 그때부터 조금씩 이 풀려나기 시작해요. 천천히 서서히. 그래서 제일 제가 그러니까 이 노파심이지. 너무 지나치면 안 되는데 지나쳐서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할 사람은 합니다. 이런 말 안 해도. 할 사람은 하게 돼 있어요. 안 할 사람은 아무리 그게 아니고 옆에 쫓아다니면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얘기해줘도 안 돼요. 뭔 말이냐면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서두르지 좀 마라 이거예요. 저도 그랬지만 빨리 이걸 어떻게 해마치려는 거기에 속습니다. 예? 이 공부하다가 보면 공부도 반드시 이렇게 한 번 좋았다가 한 번 떨어집니다. 이게 높이 올라갈수록 크게 떨어져요. 그래서 처음엔 덤덤하게 이렇게 공부하는 게 좋은데 사람 기질에 따라서 갑자기 이게 피치가 팍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 하면서 다 알겠다. 요상스러운 경계와 함께 탁 이게 확 저도 그랬거든요. 확 열리면서 진짜 모르는 게 없는 것 같고 다 아는 것 같고 거기에 속아 넘어갑니다. 왜냐면 그렇게 속여요 분별심이. 네가 다 알았어. 네가 성불했어. 네가 깨달았어. 지 혼자 지 내면에 여기 속삭임에. 근데 그게 귀에 듣기 좋거든. 그러니까 싹 넘어가요. 팔풍에 흔들리지 마라 그랬는데 딱 흔들려요. 그래서 근데 반드시 그러면 팍 올라가거든요. 확 하면서 진짜 묘한 경계를 맛봐요. 진짜 뜬구름 속에 떠 있는 것 같고 밥 안 먹어도 배 안 고픈 것 같고 막 좋은 경계가 펼쳐진대요. 그 경계를 맛봤기 때문에 나중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계가 또 옵니다. 그래서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붙잡지 마라. 그래서 오래오래 하면 저절로 알아요.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져 보고 이러다 보면 이게 처음엔 진폭이 크다가 점점 줄어들고 싹 고요해집니다. 그래서 마치 큰 강이 저 산골짜기 샘물에서 퐁퐁퐁 약수터에서 솟아서 막 폭포도 치고 시끄럽잖아요 처음에. 개울물이 시끄러워요. 근데 저 큰 강이 되면 소리가 안 납니다. 고요한데 끝없이 흘러가고 있어요. 공부도 똑같아요. 처음에 가만히 있지 못해요. 막 환희심도 나고 하니까 막 길길이 날뛰고 뭐 이거냐 저거냐 하면서 막 그런다고. 그때 조심해야 돼요. 그게 법광 났다고 그러는 법광. 법에 미쳐버렸대요. 너무 좋아서. 예스님들도 이 경봉 스님도 그랬고 저 경어 스님도 그랬습니다. 경어 스님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어머니 앞에서 홀딱 벗었다. 그 법광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 술고기 막행막식하고 경봉 스님도 이거 처음에 깨닫고 나서 막 육두문자를 쓰고 그래도 통도스 대중이 다 놀래가지고 정강 스님 불러다가 그 법광을 이 공안 탕마를 통해서 가라앉혔다. 그런 얘기 있습니다. 실제로 착각도인들 다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때 알겠다. 그러면서 뒷공부를 안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요 마른 지혜로 싹 돌아가 버려요. 그래가지고 뭐 이치는 분명해 착착착해. 근데 행이 따르지 않아요. 전혀 엉뚱한 여전히 탐진치 속에 물들어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자기 공부는 자기가 제일 잘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그게 이제 자기를 속이게 되는 공부가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는 성실하고 진실하게만 하면 돼요. 끈기 있게 솔직하게 공부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경계가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하는 경계가 아닙니다. 뒤바뀌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경계에만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경계밖에 보지 못했기 때문에 경계의 변화 때문에 공부가 되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공부가 변하는 것 같기도 한데 나중에 이 한 덩어리를 이룬다. 진정한 불의의 체험은 그런 게 없다 소리예요. 깨닫고 안 깨닫고 아무 상관없어요. 안다 모른다 아무 상관없어. 이게 뭐냐 이거예요. 말로 표현하자니까 이건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다. 깨닫는 것도 아니고 깨닫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근데 그 말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100% 자기 체험입니다. 지금 실제로 다 체험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 체험에 대한 자각이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그걸 분명하다고 하는 거야. 아, 이거구나라고. 뭐 어떤 경계도 아닌데도 분명한 자각이 있습니다. 분명한 자각. 그러니까 생각은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는데 이 생각이 이것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초창기에는
이것이 희미하기 때문에 경계에만 이 상에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생각에 놀아나는 거예요. 공부가 잘 된다는 둥, 알겠다는 둥, 모르겠다는 둥. 그러다 보니까 요 법에 대한 안목은 희미하고 그게 뭐냐? 아직 낯익은 곳에 낯설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낯선 곳에 낯익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오래오래 그걸 공부를 다지는 거예요. 보림한다, 뭐 어쩐다는 게 진짜입니다. 이건 보호하고 임지, 보림한다는 게 보호 임지예요.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 화장품 광고 생각이 나요. 놓치지 않을 거예요. 진짜예요. 왜냐면 이건 놓친다 안 놓친다 할 수 없는데 처음에 놓친 것처럼 생각돼요.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몸을 깨닫는 게 어찌 마음을 깨닫는 것만 같겠느냐. 마음을 깨달을 수 있다면 몸에 근심이 없다. 몸을 근심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약야 만약에 신심구료료 몸과 마음을 모두 밝힌다면 이 말입니다. 밝혀 마쳤다면 료료 반복되고 있는데 이게 앞에 료를 동사로 보고 뒤에 료를 보조동사로 봐서 밝혀 마쳤다 해도 되고 밝게 밝혔다 이래도 됩니다. 뭐 그래도 이래도 저래도 뜻은 통합니다. 자, 몸과 마음을 모두 밝혔다면 자, 뭔 말이냐면 나머지 없이 깨달았다면 이런 뜻입니다. 몸과 마음 나머지 없이 탁 모두 밝혔다면 이 한 덩어리가 되었다면 신선 하필 갱봉우냐. 신선이 하필이면 다시 제우가 되겠느냐. 여기서 우리 봉건지 할 때 봉자입니다. 어떤 제우를 이렇게 벼슬을 주다 할 때 봉자입니다. 그 다음 후는 제우가 뭐냐면 천자가 어떤 지역을 맡아 다스리도록 이렇게 봉건지 할 때 요즘 말로 하면 왕이에요, 왕. 그러니까 신선이 어찌 다시 왕이 되려고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뭔 말이냐면 이거는 세속적인 그거하고 다르다 이 말이에요. 뭐가 되고 안 되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신선이란 표현으로 쓴 게 뭐냐면 이 도를 깨달은 사람. 이미 도를 깨달았는데 어찌 그런데 몸이니 마음이니 어떤 좋은 경계에 탐착하겠느냐. 다시 뭐 그런 욕망이 생기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 주교재 한번 보죠.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고요. 고티어 다시 왕이 될 필요가 있으랴. 78쪽. 군소리. 실제로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공안을 이제 충분히 이제 말 뜻을 통했으면 이걸 공안을 참고하라고 했거든요. 공안을 이렇게 한번 물론 참고하다 보면 이렇게 의리 뜻으로 헤아리게 됩니다. 물론 처음엔 다 뜻으로도 헤아리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뜻도 분명해야 되지만 이 실제가 분명해야 됩니다. 이 실제는 어떻게도 말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진짜 이게 하루 온종일 자각이 되느냐 이거예요. 잠들어서 뭐 그런 건 망상이니까 차치하고 실제로 이게 분명하냐 이거예요. 하루 왼종일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게 스스로 분명해야 됩니다. 이게 도무지 빠져나갈래야 빠져나갈 수 없다. 도무지 벗어날 수 그게 딱 한 덩어리가 된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근데 처음에는 이게 미세한 근데 그걸 경계인 줄 모르고 착각하는 거예요. 미세한 경계를 붙잡고 있으면서도 이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랄 게 있으면 안 돼요. 실제로는. 그게 없어요. 그게 깨달은 뒤에 2번, 3번 깨닫는다는 게 뭐냐면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미묘한 아르마리, 미묘한 분별인 거예요. 아직 식인 거예요. 식정이 그 업식이 씌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식으로 헤아리고 있는 거예요. 식으로.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식도 이거거든요. 식이 딴 데서 나온 게 아닙니다. 색수상행식이 다 이거 공이에요. 공에서 나오는데 여전히 어떤 뭐가 있다 이거. 그게 미세망념이라고 이름하든 뭐 분별 업식이라고 이름하든 그 이름은 상관없고 초창기에 잘 저지른 실수가 법이라는 걸 그게 법집이 있다 이거예요. 그게 아직 뭐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저도 그랬지만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땐 그게 자기 허물이 안 보여요.
그래서 사람이 필요한 거라. 그걸 지적해 줄 사람. 마치 옆에서 군수 두는 사람이 필요해요. 내가 너무 승부에 집착하고 있을 땐 내가 지금 자충수를 두고 있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승부에 관심 없이 그냥 이렇게 보는 사람 눈에는 다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 저기 큰일 날 자리에 둔다 이 말이에요. 그때 톡톡톡 건드려줘. 거기 두면 안 돼. 그래 정신 차리고 보면 진짜 내가 엉뚱한 곳에 두고 있었다. 그게 2번 깨닫고 3번 깨닫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점점점 쉬워집니다. 이게 정말 공부를 치밀하게 하다 보면 모든 이 공부인들, 기록이 남아있는 공부인들 다 따져보면 다 그래요. 제가 보조 스님 참 좋아하는데 보조 스님 15년 걸렸어요. 25세에 깨닫고 41살, 40살 그때 상무주에서 마지막 그 이후에는 그 기록이 없어요. 자기가 공부 과정에 대한 기록. 3번 정도 이 공부 경계가 바뀌었어요. 하남 스님도 한 10몇 년 걸렸어요. 그분도 4번인가 이 경계가 달라졌어요. 공부 경계가. 제가 모시고 공부했던 그 선생님도 한 3~4번 공부 경계가 달라지셨어요. 제가 그 옆에서 직접 그분이 공부 경계가 달라지는 과정을 이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그런 그러니까 이제 옆에서 보는 사람만 느낄 수 있는 그런 경계의 변화도 그분이 그렇게 말씀도 하셨지만 그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저도 그랬고 조금씩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이게 경계가 탁 바뀝니다. 공부 경계가 이렇게 쑥 순일하게 갑자기 축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래요. 우리 세속 공부하고 똑같아요. 한번 팍 했다가 안 변하는 것 같아요.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안 나가. 그러다 또 팍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나가. 그러다 팍 하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 뭐냐. 팍팍 하든지 그 위치가 아니라 요 한 점. 그게 바로 지금 대통지승불이 있는 자리. 바로 내가 있는 바로 이 자리거든요. 바로 요게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오고 가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본래. 변하고 안 변하는 게 아니었는데 경계에 내가 미혹되어 있으면 그렇게밖에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참 신기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것보다 이 미혹한다는 게 참 신기한 거예요. 우리 환에 속는다는 게 정말 신기한 일인 겁니다. 자, 군소리에 보면 그대가 이미 부처라고 말하지 말지니. 우리 본래 성불 하는데 이거 함부로 말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 말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한마디가 그대의 성불을 막을 것이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그럴듯한 말 한마디가 1000년 동안 노새를 묶어둔 말뚝이다. 왜냐면 사람들은 견해를 가지고 싶어 하거든요. 자꾸 뭘 알고 싶어 해요.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닌데 그것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 견해만, 지견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이게 그 이사가 분명해야 된다 하는 것처럼 이 실이 분명해야 돼, 실이. 이게 실제인 거예요. 근데 견해에 묶여 있으면 이 실제가 희미합니다. 그래서 견해를 쉬어야 돼요, 견해를. 억지로 쉬는 게 아니라 진실로 이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그 강한 그리움 있잖아요. 님의 침묵처럼 어떤 이것을 마치 사랑한 님이나 어떤 그런 기독교 스타일로 하면 어떤 절대자잖아요. 거기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절대 만족하고 주저앉는 게 아니라 영원히 그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영원히 나는 만족할 수 없다는 강한 그런 발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언젠가 진짜 그런 이 불이 절대 이것에 대한 강한 어떤 확신, 체험이 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진실로 이것은 날 떠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냥 이대로구나. 말은 쉽게 해요. 있는 이대로다. 뭐 자기 자신이다. 뭐 본래의 너다. 참나다. 하는데 말만 그 그림의 떡은 배를 부르게 할 수 없습니다. 진짜 자기가 맛을 보고 진짜 자기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제가 이제 지금 떠벌리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너무나 엉뚱한 오해 속에 떨어져 있다는 것만 지적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보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 생각보다 너무 가까운 데 있다. 너무너무 가깝기 때문에 오히려 보지 못했던 바로 그 자리에 있다. 그래서 한 생각 돌이키면 바로 그곳이다. 그래 도와드릴 수는 있는데 결국은 뭐냐면 자기가 이것을 직접 맛봐야 되는 거예요. 하면서 자기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책 많이 읽고 많이 들으면서 유튜브에서 온갖 걸 다 들어요. 그러면서 직연만 잔뜩 하면서 그게 나중에 뭐냐면 다 장애물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를 봤을 때 오히려 실제가 더 실감이 안 나는 이상한. 그래서 예전에는 그걸 주로 책으로 했기 때문에 책 보지 말라고 그랬던 거예요.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유튜브도 보지 마라 이래야 될 거예요. 네. 그 별로 안 좋아요. 중요한 건 이미 배부른 사람이 계속 먹으면 그 사람은 병든 겁니다. 자기가 배불렀다면 찾아 구하지 않습니다. 근데도 자기가 좀 알겠는데도 여전히 뭐가 치구시면 그건 아직 모른다 소리예요. 예. 그 직연을 진실로 착각하면 안 돼요. 수많은 사람이 거기에 속았습니다. 그냥 아르마리일 뿐인데 그게 깨달음인 줄 착각했던 거예요. 예.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건 간단한 물리법칙이에요. 내가 배가 잔뜩 들어차서 배부른 사람이 또 먹을 리가 없어요. 또 구할 리가 없어. 자기가 배가 불렀다면. 그래서 반드시 진정한 깨달음의 체험은 뭐냐? 이 구하는 마음에 확 씌워져야 돼요. 그래서 자족해야 돼. 자기 스스로 만족해야 돼. 근데 초창기에는 아직 이게 아르마리가 남아있으면 아직 배가 덜 차면 뭐냐? 여기서 홀깃하면 넘어가요. 끄달리게 돼 있어. 그게 아직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기묘한 엉꾸나 말에 속지 말라. 그대가 이미 부처라고 말하지 말지니 그 한마디가 그대의 성물을 막을 것이다. 보십시오. 주머니 속 보물이 아무리 값비싸더라도 꺼내지 않으면 풀빵 하나도 먹지 못한다. 아무리 자기 주머니 속에 무기명 저 백지수표가 있으면 뭐합니까? 그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면 없는 거랑 진비 없어요. 그래서 이건 이것을 아는 사람한테는 싱거운 소리인데 이걸 아직 모르는 사람한테는 사람마다 그래서 이걸 처음 발견할 때 그 경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근데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그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제가 어제 밴드에서 썼는데 마치 이와 같다 이거예요. 내가 시계를 차고 있었는데 시계를 차고 있지 차고 있는 줄 깜빡 까먹고 있다가 내가 시계를 차고 있구나 이렇게 확인하는 거랑 비슷해요. 이게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없는 게 아니었는데 있는 줄 몰랐다가 이렇게 있구나 어떤 인연을 통해서 이것을 그냥 자각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부처가 되지 못하고 왜 성불하지 못하느냐 왜 깨닫는 걸 허락하지 않는다 하느냐 그 말이 그런 말 이렇게 말하는 거구나 하고 이게 개합이 돼야 돼요. 그렇지 이렇게 개합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예? 몰라. 너무나 대단한 걸 꿈꾸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너무 시시할 수 있어요. 정말 그러니까 저 뭡니까 광고에 너무 속으면 안 됩니다. 실제는 안 그래요. 예? 우리 라면 광고 이렇게 이건 연출된 이미지라니까. 책에 쓰여진 말들, 깨달음에 대한 온갖 언구들. 그리고 제발 저를 포함해서 그런 사람들 말에 속지 마십시오. 진짜 저는 최대한 솔직하게 말하는 건데 그럼에도 속아요. 왜? 그게 뭐냐면 투사예요, 투사. 우리 이렇습니다. 같은 말을 듣는데 요 말 들은 사람마다 다 다르게 들어요. 왜냐면 그걸 자기 깜냥이라고 하고 불교에서는 근기라고 하고 좀 그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자기 투사로 듣는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만 골라 들어요. 우리는 그게 분별인 거예요. 선택적 주의 집중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분별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 선입견이 깔려 있으면 그걸 옛날에 저를 가르쳐 주셨던 분은 그걸 체에다 걸러듣는다 그랬어요. 그 체에다 걸러듣기 때문에 통과하는 것은 이렇게 듣는데 통과 못하는 것은 여기 막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들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냥 무심히 들어라 아무 생각 없이 들어라 그리고 듣는 것에도 집착하지 마라. 우리가 앉는 것에 집착하지 않듯이 자칫 잘못하면 듣는 걸 수행삼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몇 시간씩 귀가 나가도록 듣고 그럴 필요 없어요. 오히려 그것보다 차라리 안 듣는 게 좋아요. 그래서 모르고 답답하고 간절한 그 마음을 차라리 유지하는 게 나아요. 그리고 진짜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걸어서 어디든 좋으니까 회상에 직접 찾아가서 사람 얼굴을 맞대라 이 말이에요. 우리 무정물하고 살아있는 생물하고
좀 다릅니다. 그냥 막연히 그냥 이렇게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이렇게 화면 보는 거라고 지금 눈빛을 마주친 거랑 다릅니다. 그게 진짜 공부예요. 요게 억지로 굳이 말하자면 이심전심인 거예요. 여기서 같이 이 공간 속에 같이 이렇게 존재했던 요 느낌을 자기는 몰라요. 처음에 있을 때는. 근데 여기에 자꾸 하다 보면 그게 자석 옆에 바늘 붙여놓는 것처럼 비슷한 효과가 있으면 저도 몰랐어요. 처음엔. 그냥 제가 그나마 제 장점 중에 하나가 보기보다 착합니다. 네. 보기보다 착해서 곧대로 해요. 한번 저분 밑에 가서 공부하기로 했다면 웬만하면 안 빠지고 계속 가요. 그게 저는 그냥 그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그래 왔어요. 왜냐면 제가 학교 선생이다 보니까 결석 같은 거 잘 안 해요. 결석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아. 그러다 보니까 빠짐없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공부였던 거예요. 뭐 번쩍하고 깨달은 그게 아니라 오늘도 꾸벅꾸벅 졸 줄 알면서도 그래도 가는 거야. 왜? 안 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근데 나중에 보면 그게 공들인다 할 때 공인 거예요. 거기에 그냥 속된 말로 삐대고 있었던 거예요. 삐대고 죽돌이를 하고 있었던 거야. 그냥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인연이 펼쳐지고 그리고 그때 그 경험이 이 공부 와중에 분명히 공부가 잘 될 때도 있지만 공부가 이 역경계가 있습니다. 공부가 진흙탕 속에 빠진 것 같고 그거 다 겪어요. 안 겪은 사람 없을 거예요. 순일하게 공부한 사람 없습니다. 반드시 살다 보면 경계 속에서 오락가락합니다. 그때도 이게 뒤로 퇴전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것 중에 하나가 이 습을 들인 거예요. 고정했던 습. 그러니까 그게 몸에 배이니까 이게 잘 안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공부인 거예요. 근데 이게 머리에 의지하는 사람들은 자꾸 효율성을 따져요. 그래가지고 이게 머리 굴리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치는데도 머리를 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더 효율적인 방법 없나? 그래서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요거 하면서 요것도 병행하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진짜 이거는 앞뒤를 다 끊어버리고 그냥 전부를 던져야 되는 거예요. 전부를. 그래도 될까 말까입니다. 거기까지는 의도가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자연스럽게 딴 것에 대한 관심이 뒤로 물러나고 알 수 없는 여기에 대한 관심이 그거 하나로 탁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렵지 않게 이걸 할 수 있어요. 1년만 되면 되는 거니까. 억지로 1년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원하면 일이 돼요. 그게 인연인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어려움 없이 이렇게 쑥 들어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큰 굴곡 없이 꾸준하게 공부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막 자기 그 업에 휘둘려 나가는 거예요. 자기 습관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안정이 안 되니까 가만히 있지 못하고 튀고 그거 어쩔 수 없어요. 그래야 그 자기 업대로 이제 공부를 해야 돼요. 같은 스승 밑에서 공부해도 똑같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조건이나 그 업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 없고 그러니까 이 공부는 남을 위한 공부도 아니고 무슨 단체를 위한 공부도 아니고 오로지 자기 자신을 위한 공부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잘 돌아보면 됩니다. 자, 그다음 우리 부교재 자, 설봉스님 평송 볼게요. 75페이지. 자비로운 까닭에 너저분한 말씀이 있었으나 어찌 본분의 가르침을 주어 이 승려에게 따로 살 곳이 있음을 알게 하지 않는가. 지금 설봉스님은 이 고칙공안에서 이렇게 평한 거예요. 흥양 양화상이 자비로운 까닭에 너무 너저분하게 말했다 이게. 그 질문에 합당하다는 둥. 그대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부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었다는 둥. 너무 말이 많다. 너무 지나치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어찌 본분의 가르침을 주어 그랬어요. 제가 처음에 말했잖아요. 아까 제 질문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답했을 때 조금 아쉽다 이거예요. 예. 바로 본분의 가르침을 주면 될 텐데 예. 이 승려에게 따로 살 곳이 있음을 알게. 이 따로 살 곳이 있다는 게 바로 이 자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예. 요게 별천지인 거예요. 별천지. 다른 세상.
별천지다. 보통 피안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분별해서 말하니까 차안 피안이 있고 이 천지가 있고 별천지가 있는 것 같지만 이걸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는 이 별천지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전혀 예상 밖의 세계. 이 현상 세계 그대로가 이 법의 세계인 이 예토 그대로가 정토이고 차안 그대로가 피안인 이 소식, 이 별천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어떤 본분의 가르침을 줘라. 말로 설명하지 말고 그대가 깨닫지 못했다는 둥, 그 질문이 매우 합당하다는 둥, 그거 말고. 그러니까 본분의 그럼 소식이 뭐냐? 본분의 가르침이 뭐냐? 물으면 진짜 묻는다면 진짜 허벅지를 진짜 확 꼬집어주고 어깨tuk질 한 방. 진짜 이게 본분의 가르침이에요. 2년만 닫는다면 왜 옛사람들은 되는데 오늘날 사람은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걸 이미 너무 오래된 방편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겠거니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진실로 이거는 벌써 이렇게 때리려고 손드는 순간 벌써 이것도 늦었어요. 너무 가까운 거야.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깨닫지 않으면 자기 주머니 속에 이 우주를 다 사고도 남으면 이 보배가 있는데 이걸 모른단 말입니다. 이게 엄연한 이게 자기 자신인데 이거는 다시 될 수 없는 자기예요. 본래 자기란 말이에요. 이 본래 자기에 대한 감이란 말입니다. 억지로 말하자면. 그래서 이건 아무것도 아닌 감인 거예요. 사람들이 설마 제가 정말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100% 리얼하게 말하면 고작 이것뿐이란 말인 거였어요. 처음에. 야, 겨우 이거야? 이거였어요. 왜냐하면 너무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저도 나름대로 수행한답시고 그 수행자상 그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정이 안 차는 거예요. 처음에. 이거 새롭고 그래 맞는 것 같아. 근데도 그러니까 여기서 머뭇거리는 거 확 못 들어오고 여전히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거야. 그게 여전히 뭐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15도에서 적나라하게 표현해요. 소 공둥이 본 거다 그건. 그게 아직 아니야. 소를 잡고 소를 타고 나중에 소 사라지고 나도 사라지고 그래서 그 공부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러니까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여전히 미산 분별 때문에 나와 법이 갈려 있는 거라. 이게 딱 한 덩어리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이게 대통인 거예요. 이게 지승이고 이게 부처인 거야. 크게 통하고 지혜가 이것보다 더 뛰어난 지혜는 있을 수 없어요.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들 누구나 개개마다 다 있는데 이게 열의 지혜 덕상이거든요. 이 열의 지혜 덕상이 다 있건을 사람들이 알지를 못해. 알지 못하면 이건 무용지물이에요. 근데 알았다 한들 별다른 거 안 거 아니에요. 늘 있었던 거 안 거야. 내가 맨날 내가 나인 줄 알았던 게 뭐 특별하겠습니까? 오히려 내가 난 줄 모르고 엉뚱한 몸과 마음, 기분, 감정인 줄 아는 거. 그러니까 사내 중내하는 거예요. 오고 가네 하는 거예요. 왜 열애라고 하냐? 이건 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지도 않아. 이 나라는 거. 언제 이게 나타나기나 했습니까? 나타났다고 한 건 생각이에요. 내가 언제 태어났다. 내가 오늘 아침 의식이 있으니까 아닙니다. 그러기 전에 뭐가 하나 있어요. 말 이전에, 생각 이전에, 느낌 이전에, 감정 이전에 이 한 물건이 뚜렷했던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이에요. 이것은 생각을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없는 절대 필요 없는 요거 하나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진리를 검증하는 수단을 분별의식을 삼고 있으니까 진리가 눈앞에서 절대 못 보는 거예요. 분별의식은 분별밖에 못해. 그러니까 요거다 하는 순간 요거 아닌 게 팍팍 생기는 거예요. 그게 연기란 말이에요. 연기는 환상이 펼쳐지는 법칙이란 말입니다. 이 세계의 실상, 이 환의 법칙을 연기라고 말한 거예요.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생겨난다 이 말이에요. 왜? 분별하기 때문에. 이것이 있다고 하는 순간 없다. 유가 있으니까 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진리가 있으니까 진리 아닌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자기가 자기한테 속는 줄 모르는 거예요. 온통 이 하나뿐인데 다른 건 있을 수 없는데 혼자 여기서 짖고 까불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본분의 가르침을 주어 이 성령에게 따로 살 것이면 어찌 알게 하지 않은가. 이게 뭐냐, 못마땅하다 이 소리야. 못마땅하다. 그 정도 가지고 안 된다. 그래 놓고 송해 이랬습니다. 사면도 오히려 이 뜻을 밝히지 못했거늘 십성이 어찌 이 진리에 통달해야. 이게 뭡니까? 아까 그 해석이에요. 네? 깨닫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네. 부처도 몰랐거늘 가서민들 어찌 전할 소냐. 이거는 이게 비밀한 뜻이에요. 공부가 원만해지려면 처음에는 깨달음이 있다라고 들어갑니다. 나올 때는 깨달음이 없다로 나와야 돼요. 네? 깨달음에 들어가기만 하고 나올 줄 모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깨달음이 뭔데 들어가고 나옵니까? 네? 한번 자기가 들어갔다 나오면 압니다. 그러니까 사면, 여기 보면 사면 뭐 십주, 십행, 십희양의 수행 단계는 보살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사면 하면은 뭐냐면 그러니까 성인을 말하는 거예요. 사면도 오히려 이걸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걸 깨닫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밝히지 못했다. 왜 밝히지 못했냐? 밝혔다 하면 뭐예요? 새로 생겨난 거예요. 예? 이건 밝힐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밝아 있어. 다시 못 밝혀요. 예? 그 다음에 십성이 어찌 이거 통달하냐. 이 십성도 다 성현이란 말이잖아요. 합치면 성현도 이거 알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어찌 이 진리에 통달하냐. 이거는 통달한다 깨닫는다 말로는 처음에 사람들을 이해시켜서 깨닫는 일이 있다 통달하는 일이 있다 하지만 실제로 이 본분사 입장에서 보면 그것도 어불성설인 거예요. 그걸 예스님들은 뭐냐, 어리될 수 없다 그랬어요. 어리될 수 없다. 근처에서 이렇게 어정거릴 수 없다. 왜냐하면 이건 절대를 말한 거예요. 말쑥한 청정이란 걸 우리 예스님들은 한글로 말쑥하다 그랬거든요. 말쑥하다, 깨끗하다, 말쑥하다.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온전히 자기 경계이기 때문에 자기가 체험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말로 이렇게 말쑥 깨끗하면 또 머리에 상을 그리게. 그래서 옛사람은 이렇게 자세히 설명 안 해줬던 거예요. 그래서 끈기가 있는 사람, 무쇠로 만든 사람이야만이 스스로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만약 눈앞에서 불도를 이루기를 기다린다면 곧 미륵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 물어보라. 자, 약대 현전 성불도. 자, 현전이란 말이 자꾸 나오잖아요. 앞에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불도를 이루는 것이 앞에 드러나기를 기다린다면 이 말입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깨달으면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뭐가 따로 있다고. 그러니까 이미 현전에 있는 걸 보라는 소리지. 이미 현전에 있다 이거예요. 근데 뭐가 불도를 이루는 거 부처가 나타나길 기다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스스로 분별해서 일으킨 거예요. 갈라졌기 때문에 다시 하나가 되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미륵이 올 때까지, 미륵이 56억 7천만 년 뒤에 용화수 아래 내려와가지고 석가모니가 제도 못한 일체 중생을 세 번의 설법으로 다 성불한다. 그게 구세주 미륵신앙이잖아요. 미륵이 다 구원한다. 근데 미륵이 올 때 기다렸다 물어보라. 이 말은 뭐냐면 기다리면 안 된다 소리예요. 그것도 지금 당장 통하지 않으면 미륵 가생은 안 내려온다. 왜? 이미 내려와 있는 미륵이 다시 내려올 일은 없어요. 예수 재림 기다리는 거랑 마찬가지라. 뭐가 따로 있어서 뭐. 그래서 우리 스님은 이 미륵 가생을 이렇게 56억 7천만 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오식, 육식, 칠식을 지나서 그제서야 거기 자기가 있다 이거예요. 미륵이. 미륵은 자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바보가 어딨냐 이 말이에요. 56억 7천. 미륵하고 시간적 공간적 차이가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까 대통지승불이 식겁도량을 떠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바로 지금 이 자리에 부처 자리에 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뭘 기다리냐면 그 망상만 제하면 여기에 무슨 깨닫는다는 일이 어딨냐. 그리고 깨닫는 일이 없는데 깨닫지 못한다는 일은 또 어딨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오도가도 못한 딱 이 자리라. 요게 정말 말쑥한 경지고 요 자리가 요게 체험적으로 분명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치로 분명한 게 아니라 요게 딱 요 감이에요. 이걸 왜 감이라고 하냐면 이건 대상적으로 파악되는 구체적인 감이 아닙니다. 억지로 말하자면
어떤 대상을 자각할 수 있는 자각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주객이 없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느낌일 수가 없어. 예? 그러니까 이건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경험하느냐? 경험하는 자, 경험하는 대상 없이 경험하고 있는 거야. 그냥 이 자각 자체뿐이야. 그러니까 이 말쑥하고 텅 비고, 그래서 이걸 텅 비, 다면한데 상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밋밋한데, 덤덤한데, 항상 고요하다. 고요하다는 건 일체 경계가 없다 소리예요. 텅 비었다는 말도 마찬가지고. 그게 자기 경계인데 이걸 못 알아본다 이 말이에요. 그걸 법안이 눈이 멀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못 알아보는 건. 이렇게 훤히 드러나 있는데 24시간 자나깨나 경험하고 있는데 이걸 분별하면은 이것인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분별하면 떨어져요. 경계로. 그러니까 오매이려 되냐고 자꾸 묻는 거예요. 자나깨나 이려 아니야. 그럼 사람들은 경계로서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오매이려가 안 돼요. 경계가 아닌 것 하고 이것 하면 그게 오매이려인 거야. 그러면 고까지 오게 되면 이 공부 그때쯤 되면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여유가 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절대 흩어지지 않는 거니까. 이거는 얻었다 잃었다 애초에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 이게 본래심이야. 본래. 이게 중생심 그대로야. 평상심. 이게 부처마음이고 이게 불심이고 이름만 다를 뿐이죠. 요거 하나야. 요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도 말하고 저기. 그러니까 여기서 자유를 얻는다. 언꾸로부터도 벗어나고 생각으로부터 감정, 느낌. 왜냐하면 모든 것의 근원이 이거예요. 오온이 개공이라. 그래서 관자재 보살 행심 반야 바람일다시 조견 오온 개공 도일체 고액이라. 일체 고액의 뿌리가 이거니까. 텅 비었어요. 아주 간단하면 간단한 건데. 왜냐면 진리는 복잡할 리가 없어요. 진짜 이 단순이란 말로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나머지가 없는 거기 때문에, 둘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야?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라.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즉각, 그 시간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지도 않고. 그냥 이 존재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야지만이 뭐가 간격이 벌어지지 않는데 자칫하면은 뭐가 따로 있어요. 그러다 보면 뭐냐 노력이 쉴 수가 없어요. 무의가 안 돼.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하루에 좀 뭐라도 좀 들어야 되고 어디에 의지해야 되고 물론 다 그 과정을 겪습니다. 단박에 그리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서서히 뭐냐 망상이 쉬어지는데 출렁이던 물이 흔들어 놓은 물이 쉬어지는데 시간이 걸린다 이 말이에요. 가만히 내비두는 게 진짜 내비도예요. 도는 내비둬라. 그 레리비 비틀즈 그 괜한 소리가 아닙니다. 비틀즈가 인도 날아가서 그 라마나 마헤시 요기 그 초월 명상 그거 하면서 이제 그런 노래도 지었잖아요. 내버려 두라. 자 기연설화 보겠습니다. 임재록에 나온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어떤 승려가 임재에게 물었어요. 대통지 승불이 식겁동이랑 앉아 있었으나 불법이 나타나서 홀드러지를 못하였다고 하는데 그 뜻이 무엇입니까? 스님께서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임재 스님 말했다. 임재 스님이 요거 임재록 할 때 제가 이런 말 했나요? 왜 이렇게 주절주절 말이 많지? 예? 바로 한 대 날라가서 그게 아까 설봉 스님이 그랬던 거예요. 왜 이렇게 자비로운 까닭에 너저보는 말씀이 어찌 본문의 가르침을 주어서 그 승려라고 따로 이 살 자리가 있다. 따로 살 곳이 있으면 알게 하지 않았느냐. 그런 거예요. 자, 임재 스님이 말했다. 대통이란 것은 자기 자신이 어디서나 만법이 그 성품과 모양이 없음을 통달하는 것을 말한다. 내가 번역했는데 왜 이따위로 번역했냐? 응? 자, 크게 통했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요거다 이거예요. 자기 자신이 왜냐면 자기하고 만법하고 우리는 모양을 따라 분별하니까 요까지는 자기고 요까지는 나 아닌 다른 법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요게 대통 크게 통해 있는 거예요. 쑥 한 덩어리로 그 성품과 모양이 없음을 통달하는 거예요. 만법이 그 성품과 따로 이것의 자성이라고 할 만한 것과 이것의 상이라고 할 것이 따로 없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상을 보면서 약견, 재상, 비상 제 모양 있는 요대로 그게 모양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 그
실제로는 그래서 모양이 없다는 말이나 하나의 모양이 있다는 말이나 똑같아요. 한 모양만 있을 뿐이야. 그게 크게 통한다 이 말이에요. 지승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나 아무 법도 얻을 것이 없음을 의심하지 않는 것. 그렇죠. 얻을 게 없다. 그게 지혜가 수승한 거다. 왜 얻을 게 없냐? 요걸 얻었기 때문에 달리 얻을 게 없는 거예요. 이미 이게 기본으로 맥주 2개 땅콩 하나가 아니라 기본으로 깔려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기본을 모르는 거야. 이 말 좋네. 바탕 기자에 근본 문자잖아요. 이게 근본 바탕이라니까. 크리슈나 아모르티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이걸 토대라고 했어요. 그라운드라고 했어요. 그라운드. 토대. 이 토대를 깨달아야 된다. 이게 토대예요. 이거 이외에 이게 공이라. 이것 위에 오온이 건립돼 있어. 허망한 헛개비처럼. 그래서 분명히 그래서 이걸 아디아시한테는 춤추는 공이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현상적으로는 재상이 드러나는데 그게 하나의 모양 없는 하나의 모양이라. 그걸 의심하지 않은 그게 그래서 무념을 종으로 하고 무상을 채로 하고 무주를 용으로 한다. 뭐 그런 말을 써요. 무념, 무상, 무주. 그게 이 소식인 거예요. 이거 하나를 이게 무념이고 이게 무념자료. 이거 생각이 없어요. 마음껏 생각을 부렸었는데 아무리 부렸어도 쓴 흔적이 없어. 늘 말쑥해. 늘 깨끗해. 그러니까 이건 많은 모양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 모양을 드러내고 있는 이것 자체는 아무 모양이 없어.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다 저기다 머물 데가 없어. 방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공간이 없는 거야. 그냥 늘 언제나 바로 지금 이 순간 바로 지금 여기. 그 말도 때가 묻어 있어요. 바로. 그러니까 언제나 탁자를 치고 손가락을 들어 보인다 이 말이에요. 항상 이거다. 근데 이거다라고 그렇게 규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이거예요. 어디서나 아무 법도 얻을 것이 없음을 의심하지 않는 것. 이게 지혜가 수승한 겁니다. 그 의심이 딱 끊어져야 돼요. 불이라고 하는 것은 청정하고 밝은 마음이 시방벗개를 사무쳐 비추는 것을 이름한다. 여기 따라가가지고 밝고 밝은 마음 시방벗개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바로 지금 이거예요. 이게 부처 자리라. 이게 그 자리라. 여기로 돌아오기 위해서 무슨 노력이 필요합니까? 오히려 그 노력을 쉬었을 때 그 분별해서 노력하는 그 마음 때문에 저 멀리 피안이 저쪽에 있는 줄 알았던 거예요. 지금 저 하는 거기 있다고. 저 하는 저가 나온 그 자리라고. 온갖 분별이 나온 그 자리가 이 자리지. 이거 도량이란 말이에요. 이게 도량. 식겁도량 도량에 앉았다고 하는 것은 십바라밀을 닦은 것이다. 몽둥이를 맞아야 됩니다. 십바라밀은 무슨 십바라밀이야. 불법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부처는 본래 나지도 않고 본래 이게 그럴듯하잖아요. 이런 말 임재 스님 말이라도 이런 말 속으면 안 됩니다. 무슨 막말이냐고. 여기서 자기 안목이 분명한 사람 여기서 탁 튀어나와야 돼요. 부처는 본래 나지도 않고 법은 본래 없어지지 않는 것인데 거기서 무엇이 나타나겠는가 이러면 안 됩니다. 이게 직연인 거예요. 왜 대통지승불이 성불하지 못했냐니까 부처가 다시 부처되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은 그렇듯하죠.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직까지 아르말이라는 거예요. 불도를 이루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부처 여기 또 나오네. 부처가 다시 부처가 되지 않는다. 이런 데서 배워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말은 맞아. 근데 맞기 때문에 틀렸어. 맞았기 때문에 맞는 말이기 때문에 틀렸다. 이것마저 설명하면 안 되는데. 깨닫기는 깨달았지만 오히려 틀렸다. 오히려 투철하지 못하다. 그게 뭔 말인고 잘 공부해 보십시오. 공부가 익어지면 그걸 알게 됩니다. 그 재미가 있어요. 하면서 그게 두 번째, 세 번째 깨달은 거예요. 자기 그 깨달음이란 틀마저도 탁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옛사람이 이르기를
이것도 법화경에 나오는 말인데 부처님은 항상 세간에 계시면서도 세간법에 물들지 않는다. 이게 뭡니까? 공이면서 색이고 색이면서 공인 불의의 이치를 요렇게도 표현하고 저렇게도 표현하는데 결국 이 소리인 거예요. 지금 세간에 있는데 세간법에 물들질 않아. 지금 작용하고 있는데 그 작용의 바탕은 없어. 분명히 작용하고 있어요.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인생 전체가 이 경험의 흐름, 영원한 경험의 흐름이라. 근데 이 경험 자체는 이 경험하고 있는 이 자체는 경험이 안 돼. 다 경험되는 것들은 사라졌어. 근데 지금도 끊임없이 경험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것을 봐라 이거예요. 예? 물이 있기 때문에 물결이 일어난다. 예? 움직임, 작용이 일어난다. 그건 뭐냐? 어떤 모양도 아닌 물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모양인가? 잔잔해야만 물인가? 파도 치면 물이 아닌가? 물거품, 수증기는 물이 아닌가? 꽝꽝 얼으면 물이 아닌가? 일체가 본질은 똑같은데 근데 물이란 모양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꼭 계곡물이어야 되나? 우물물이어야 되나? 생수여야 되나? 뭐 사각 얼음이어야 되냐?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뭐 유리창에 맺힌 이슬이어야 되냐? 근데 그 어느 것도 아니면서 그 모든 것인 거예요. 그게 재상의 비상인 겁니다. 그래서 이 진실 하나 말할 수 없고 전할 수 없고 심지어 깨달을 수조차 없는 이 진실 하나를 분명할 때 그게 대통지승물이 성불 못하는 소식입니다. 대통지승물이 성불 못하는 소식. 내가 다시 내가 되지 못하는 소식. 부처가 부처 되지 못하는 소식. 이게 분명한 소식. 이게 일불승 소식인 거예요. 부처밖에 없는데 뭐가 부처가 돼요? 부처 아닌 게 있다가 부처인 걸로 둘이 돼야지. 중생이 있다가 하나밖에 없는데 그 이름을 중생이라고 하든 부처라고 하든 그건 이름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본질이 달라지는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본질에 대한 확인, 이것을 확인한 사람은 이걸 놓치지 말라고요. 다시 한번 놓치지 않을 거예요. 네. 보림, 보호임리라고. 근데 뭘 질 것도 없어요. 이게 분명하면. 그래서 함이 없이 한다 이거예요. 놔버린다. 소를 잊어버린다. 네. 처음에 얻었다. 그때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소를 잡는 것도 중요한데 소를 놓아버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뭔 말이냐면 내가 소를 잡은 게 아니라 내가 소에 잡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때 거기서부터도 자유로워져야 돼요. 수신결 맨 마지막에 보면 가죽 부대를 놓아버리라고 그랬어요. 그게 공부한 사람이 끝까지 붙잡고 있는 그 미묘한 아상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건 누구도 장담 못해요. 아상이라고 하는 게 실체가 있으면 닦아내든지 깎아내든지 할 텐데 실체가 없어요. 그것도 연기생 연기멸인 거라. 어떤 조건에 거기에 그 습이 있는 사람은 그 조건 그 인연에 따라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마음이 일어나요. 그때 정신 차려서 그 환지 본처 본래 자리로 돌이킬 수 있는 그게 힘인 거예요. 그게 법력이고 그게 안목이고 그게 없으면 버젓이 분명히 머리로는 아는데 이게 행위 이게 계속 이게 이 윤회의 수레바퀴가 굴러가는 거예요. 행위. 그러면 뭐요? 무명이 행을 낳고 행이 식을 낳고 식이 뭘 낳고 육이 촉을 낳고 해가지고 노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멈출 수가 없어요. 결국 이 공부는 뭐냐면 어떻게도 손댈 수 없는 이 말쑥한 이 자리 그 지관 이 지관이 뚜렷해야 되는 거예요. 멈추고 바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견이고 그게 선정이자 지혜인 거예요. 정에는 듬지고 정에는 쌍수지 뭐 따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직 깨달음, 견성만 말할 뿐 선정의 탈은 논하지 않는다. 이게 불의의 종지입니다. 우리 선의 종지는 이거지 안고 뭘 하고 말고 그거는 진짜 하근기를 위한 방편인 거예요. 뭘 화두를 든다, 호흡을 관한다. 그거는 정말 어리석은 정말 이 인연이 얕은 사람을 위한 것이지 진실로 발심한 사람이라면 바로 당장 자기 본성을 이미 자기인데 부처님도 분명히 그 당시에 일반 대중이 알아들을 수 있는 평범한 말을 쓰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깨달아 아라한을 이루었다 그랬지. 분명히 설법을 듣고 안 그러면 부처님이 뭐하게 입 아프게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수행법 A4지에 적어서 자 나눠줘. 앉아서 들어서 이러면 되지. 근데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을 듣고 말을 하고 듣는 가운데 자기 본성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냥 모든 인류가 해왔던 이 공부를 나누는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그래 오직 이렇게 말하고 듣고 그런 가운데 자기를 돌이켜 보는 거예요. 이건 특별한 공부도 아니고 공부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일인 거예요. 결국 누구한테나 개개인마다 다 갖춰져 있는 요 자기 요게 뭐냐 이게 자기 마음 부처 온갖 이름 의식 자각 그 이름에 속지 말고 실제를 봐라 이 말이에요. 실제를 요 실제가 정말 선명하고 나머지가 없이 뚜렷하냐 이거예요. 그럴 때 온갖 번뇌망상에서부터 자유롭다는 왜 번뇌망상이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요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예. 그것뿐인 겁니다. 이 공안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그거를 확실히 다지고 그 안목을 잃지 말라고 이렇게 시험에 밀어넣는 것이지 이게 무슨 말장난이나 이런 직연으로 돌아가면 그건 병인 거예요 오히려. 예. 그래서 그냥 우리가 애초에 머릿말 서문 볼 때 했던 그 말을 잊지 마십시오. 정작 중요한 것은 자기의 이 본성을 깨닫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공안을 통해서 내가 혹시나 걸려 있었던 어떤 생각이나 또는 이런 스토리에 또 속는지 안 속는지 자기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이 안목이 뚜렷해지면 어떤 공안에 들이밀어도 그 공안의 낙처가 자기니까 이게 분명하면 자기 생각에 그 질문에 속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그 흔들림 없는 그런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됩니다. 네, 오늘 짧게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중언부언 하다 보니까 일이 됐습니다. 네, 용서하시고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